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게 곧 성전이죠. 성전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섬기라, 성막을 섬기라. 이 민수기 3장에 있는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에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을 집을 좀 지으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특성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에 관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막 구조라든지 성막 내용이, 이 성막의 외부에서 보면 어떤 위험이 있다든지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볼품 없는 초라한 그런 건물이에요. 이 성막의 지붕은 4겹으로 된 천과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에 내부에는 이 성막 천장을 이루고 있는 이 덮개는 금색, 사색, 청색 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수놓아 만들어졌습니다. 그 천에는 예배 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천장에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세마포 덮개 위에는 염소털로 짠 천으로 덮여 있고, 이 덮개 위에는 다시 진한 붉은색으로 염색된 어린 양의 가죽으로 된 덮개를 씌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밖에서 보는 지붕, 이 덮개가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갈색, 회색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앞에 내용은 청색, 홍색 아름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밖에 있는 지붕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 아주 그 볼품없죠. 황갈색의 회색으로 된 그런 것으로 덮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그걸 내다보면 우리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 계신 집이 거룩해 보여야 되는데,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별 볼 일 없이 만들어 놨어요. 해달의 가죽 얼룩덜룩 회색이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이는 건 그 덮개하고 그 뜰을, 성막 뜰을 쳐놓은 흰 이 하얀 세마포 울타리. 왜 하얀 세마포 울타리를 성막 주변에 써느냐? 거룩하다,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은 그걸 접하기가 싫어요. 그 성막 안에 있는 구조라든지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구조, 모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을 예언한 말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얘기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수를 만나면 문둥병자를 만난 것처럼 보기 싫다. 피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는 예수님 말씀에 네가 나이가 아직도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30대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50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최고의 노동자며 외모나 모든 풍채가 없고 흠모할 만한 게 없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는 성막 내용, 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이런 화려하고 아름답구나 된데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뭐야 해들이 시커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 뭐 저러냐 들어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죠. 밖에서는 만일 그 안에 내용을 알고 내가 믿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 이 번제단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죄인이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뜰에 거기 짐승 잡아 피를 잡아서 거기에 피를 뿌리는 번제단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죄의 속죄가 되면 그 앞에 가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에 떡상이 있고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금촛대 밝은 불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햇빛이 쓸 데가 없는 그런 빛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가면 지성소예요. 거기는 법궤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곳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성막을 보는 눈하고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물로 깨끗한 씻음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 안에 일단 들어가서 보면 휘황찬란한 성막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 뭘 믿습니까? 육적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깊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죽으시고 부활한 속에 그 내용이,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모든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일치가 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며, 이분이 창조자구나, 이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 안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걸 우리가 모르죠. 지성소가 어디에 있는지, 성막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안 지성소에 누가 계시는지 아무도, 비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볼품이 없는, 아까 예수님 인격을 놓고도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아름다움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찌꺼기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이 가다가 만나면 피해갈 정도로 그런 분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분 속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우리가 육으로 어떻게 알아요? 세상으로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그런 면에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됩니다. 피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실제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셔야 돼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은 먹는 양식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내가 지켜야 돼요. 그때는 성령이 안 계실 때예요. 예수님도 안 오실 때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지켜야 돼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못 지키는 여러분과 나를 왜 못 지키느냐? 안에 선악과 따먹은 독성이 있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몰라 전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마지막 아담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내려온 거예요. 원래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나와 같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 피로 정결케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 해결해 놓았어요.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서 함께 부활되어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믿지 말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내 행동을 믿지 말고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있을 집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장 내용은 그 성막을 봉사해라, 성막을 지키라, 성막의 모든 일을 헌신해라, 그겁니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성막에 봉사를 할 거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여기 오늘 이 본문 11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해방시킬 때 양을 잡아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자, 어린 양 피가 예수의 피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들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이 피 사람이 보기에 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라고 발라놓은 거예요. 누구 보라고 발라놓은 겁니까? 하나님 보시라고 발라놓은 거잖아요. 그 안에 어떤 죄인들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 의인들이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피가 없는 집에 애굽에는 다 죽어요. 아들들이. 처음 태어난 사람도 짐승도 다 죽어요. 예. 그런데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맏아들 장자들은 안 죽었어. 왜 안 죽었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 피가 없는 집 아들은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아들들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샀습니다. 죽을 아들들인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목숨을 군전했으니까 하나님은 이건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장자들이 살아난 장자들을 대표한 게 레위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봉사합니다. 11지파는 그 주변에 진을 치고 있지만 직접 이거 봉사 못해요. 레위 민족만, 구원 얻은 레위 민족만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아들이 셋이잖아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게르손이라는 아들은 회막에 대해서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 이런 것들을 살피고 보수하고 늘 지키라. 고핫 자손들은 증거궤, 상과 등대, 단들과 성소에 쓰는 기구들 이것들을 담당하고 지키고 보수하고 늘 보존해야 된다.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기둥 그리고 받침대 그 모든 기구들을 보수하고 지키고 해야 됩니다. 그 성전을 위에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 지어놓고 그 레위 자손들이 봉사하고 하는 건 뭐 우리는 상관없지 않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 하나님이 계신 집 성막이 뭡니까? 구약시대 이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이거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래 내 있을 집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지은 것 마찬가지로 집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란 사람은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이며 사람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겸해져 있어요. 지구상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만 신성이며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신성과 인성이 겸한 것입니다. 왜 이런 몸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인데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하는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되었다는 것은 장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가요. 하나로 연합돼요. 네. 이렇게 오신 분이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맏아들이 된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죽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맏아들,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그의 형제들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꽃 같은 밀알이 생겨요. 그 많은 밀알들이 성분이 같아요. 땅 속에 들어갔던 밀알이나 그 나무에서 생긴 밀알이나 성분이 같아. 그러나 원 땅에 들어간 밀알은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한 몸이 된 거예요. 맏아들이고 우리는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내 남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이 곧 우리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을 지었던 그 성막이 오늘 우리예요. 구원 얻은 우리. 곧 오늘 교회입니다. 민수기 3장에 있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는 그 성막이 오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됐다고 성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은 5%밖에 안 돼요. 95%를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비스러운 몸의 신비를 압니까? 이 머리 작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압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에 8시간만 자면 안에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착착 해결되어진 걸 압니까? 그 8시간 동안에 안에서 제대로 내일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다 평정을 시켜놓잖아요. 그 신비스러운 걸 여러분 몸을 압니까? 그걸? 이 몸뿐 아니에요. 이 몸 속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뭐 있습니까?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된다. 자손 퍼뜨려야 되겠다. 본능적으로 그것밖에 느끼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세상에서 썩어질 것 보고 느끼고 하는 걸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지식을 얻어야 되겠구나. 단순해요. 아주 지극히 적은 것들이에요. 썩은 것들입니다. 먹으려면 배워야 되지. 좋은 직장 가져야 되지. 그게 최고의 이상이야. 해봐야 100년 못 늙고 다 죽어야 돼. 태어나면 무덤으로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그게 무슨 세상 걸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무슨 쓸데없는 소망이에요, 그게. 쓸데없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에 무슨 생각,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 내 목표가 만들어 놓은 것 전부 다 썩어질 세상 것들이잖아요. 자랑할 거 요만큼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 모든 것들을 맛보고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위대한 것을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소망이에요? 뭐가? 여러분, 이 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부패되어 버린, 죽어버린, 죄밖에는 없는, 더러운 것밖에는 생각할 게 없는, 이상이라 해봐야 아무것도 그럴듯한 이상도 못 가지는, 지극히 적은 일 가지고 싸우고 목숨 내걸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오히려 하등동물인 짐승은 그런 싸움 없어요. 전혀 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뜨여진 게 아니니까 그 대신에 그들에게는 지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물체라도, 같은 육체라도.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듯이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단 말은 피조 세계의 어떤가는 주인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단 말은 모든 사람, 모든 우주 만물 창조를 다 대표한 겁니다. 다 껴안은 거예요.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옛 세상, 옛 나는 끝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생명으로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는데도 오늘 우리는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저게 사실일까? 성경을 보니 믿을 수가 없네. 안 믿어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됐다? 안 믿어져요. 그게 사실인데 왜 안 믿어지느냐? 내 느낌이 안 돼. 내 감정이 그렇게 안 돼. 내 이 지식이, 내 생각이 그렇게 안 들어. 내가 죽은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죄가 없다고 그러냐? 난 오늘도 죄 짓고 왔는데 여기. 그런데 나를 어떻게 의인이라고 그러냐? 내 타락한 육신의 이치에는 맞지 않는 얘기들이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보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개개인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만 만들었어요. 아담. 이 수십억은 그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을 때 우리도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걸 오늘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믿어줘요.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있지. 아담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 만들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60억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만들었어요. 그 속에서 나오고 표현되고 오늘 우리가 난 거예요. 창조는 그때 된 겁니다. 태어나기는 지금 나도. 그래서 그분이 선악과 따먹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에 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하나님을 예수를 보냈어요. 사람을.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우리도 함께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우리를 대표해 죽으시고 부활해 모든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도 전부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이론상으로 알아도 이치는 맞다 그 말이. 근데 안 믿어져.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알아도 안 믿어져. 성경을 외우고 있어도인데도 안 믿어져. 자,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여러분 안에 이런 안 믿어지게 하는 이 역사가 선악과 따먹고 독이 생긴 겁니다. 이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소리가 그 믿어지냐? 너 오늘 죄 지었지 않냐? 근데 뭐 용서됐냐? 반항하고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영원한 진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믿어져 버려요. 야, 이거 믿어지네. 이게 기적이에요. 이적 중에 이적이 이겁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한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왜? 입으로 말씀을 창조했지만 그때는 말씀을 보내서 창조했지만 지금은 그 말씀 보내던 그분이 바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보내준 편지입니다. 한국에서 부모나 자식이 보낸 편지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요. 종이인데 아버지가 여기 없잖아요. 종이에요.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데 아버지의 실상이 여기 있잖아요. 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무엇을 우편국에 찾아가라 보냈다. 믿어요. 나는 그 믿고 우편국 가면 물건이 있어. 편지가 하나의 일종의 사실인 것처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역사해서 창조하고 보내준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보내줬다는데 빚을 갚았다는데 내가 직접 안 갚았으니까 난 못 믿겠네. 내가 직접 안 갚았으니까 난 못 믿겠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재벌이 와서 다 갚았다는데.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 믿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야, 죄사함 받았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는 지키는 책이 아니야. 한 구절 한 구절이 매일 먹는 양식이에요. 양식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입었구나. 성령으로 믿어지니까. 아멘. 그 말씀이 와서 창조를 일으켜요. 질병을 물리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지으라. 그리고 그걸 봉사해라. 내가 있는 집이다. 그 얘기가 3장인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냐? 그건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님이 세상 오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됐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건물이 성전 아니야. 이건 옛날 시대의 건물이 성전이고 지금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이 성경 안에는 깊은 말은 아직도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속으로 참 믿어지면 좋겠다. 내 평생 이제는 다른 것보다 이걸 믿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점점 더 깨달아져서 옛날보다는 달라. 그래도 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없는 것 같지만 옛날보다는 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 옛날과는 달라. 예, 그게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오신 증거입니다. 증거인데 옛날 전혀 믿지 않을 때와 지금 이게 최고인데 이쯤 왔다 하더라도 이게 달라요. 이 안에까지 온 것이 벌써 이미 잘 믿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듣고 듣다 보면 점점 성령의 감동 감화가 내 안에 있어서 어떤 때는 그만큼 변화된 입장에서의 성령의 감동이 때때로 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끔 있다가 내가 참 어디서 이렇게 기쁜가, 그 기쁨이 오네. 이유도 없이 찬송도 나왔다가 이유도 없이 오늘 막 성경 보고 싶네. 예. 사람을 대해도 옛날 내가 막 사람을 대하는 것과 달라. 전에는 사람 대하면 어떻게 이용하느냐, 오늘 저 사람에 내가 뭘 얻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점점 믿음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을 보면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무엇인가 주어야 되는 대상이구나. 이게 주님이에요. 이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등쳐내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느냐, 그 대상으로. 이게 점점 바꿔지잖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영역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 때문에 점점 육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 영에 와 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범주 안에 이런 생활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목표가 아니잖아요. 점점 더 완전 이쪽에 속해야, 영에 와 계신 하나님이 내 혼으로 와야 그 혼에 주님의 흘러나오는 흐름을 맛보았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시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 같은 구절인데 어제보다 오늘 이 구절이 뚜렷하다. 내게 뚜렷이 나타난다. 뚜렷이 더 믿어진다. 먹어진다. 먹는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게 뭐냐? 예수님 왜 아주 우리 식인종인 줄 아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표현하냐가 아니에요. 실제 문제예요. 먹으면 실제가 돼. 음식을 먹으면 실제가 돼,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레위족입니다. 확실히 구원 얻어서 주님을 모셨다면 여러분은 레위족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사셔야 돼. 곧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족.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레위족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뭘 봉사하느냐? 속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의 성품 따라서 그 성품을 그대로 생활로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서 봉사가 돼.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식물이 얘기를 해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저주를 받았지 않느냐, 이 땅들이. 여름철에 뱀이 와서 두꺼비를 탁 잡아먹는데 이 깨구리가 왁 소리로 죽어요. 그게 탄식이에요. 그게 탄식하는 소리예요. 너희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온 우주가 저주를 받았다. 지금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그래서 사람이 바로 되면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 이걸 오늘 인간들이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 사탄이 임금이에요. 사탄이 문화, 습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공급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안에 속 생명,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가 믿어져.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구나. 이분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요. 이분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나는 점점 죽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이 담배 끊고 술 끊고 그거 아니에요. 담배 못 끊어도 괜찮아, 술 못 먹어도 괜찮아. 나오셔야 돼. 와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끊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새 피조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끊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끊든 안 끊든. 담배 끊고 술 끊고 애 쓰는 것보다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생명이 받아들여지면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끊게 만들어요. 저절로. 끊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 직장에 가도 나와 직장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답답하냐? 내 가정 형편이 이래. 답답해. 소망이 있다. 영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게 돈이 있을 때는 물질로도 소개해 주고, 굶는 자에게는 밥도 같이 먹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게 공급되면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 먹고 생수를, 바위에 깨뜨려 생수를 먹은 이후에 전쟁하잖아요. 아말렉 군사와 더불어. 그 전쟁할 때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는데 민족 자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족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 두 손 들고. 지금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 힘으로 오늘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두 손 들고 우리를 기도하는 그분이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는 마땅히 빌 바를 몰라, 밤낮 기도하라 그런 우리 가정 건강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주세요. 내 목적 이루게 해주세요. 이거 죽은 기도. 내 목적 빨리 깨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목적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돼요. 나는 늘 실패니까 내 삶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그분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어디로 갔냐?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인 바뀌어야 돼요. 얼마나 편안해요 그게. 여러분 선악과 먹고 여러분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파요. 하나님으로 뭐 이래. 항상 부족해. 항상 뭘 가져야 돼. 항상 얻어야 돼. 학구방 집에 있다가 방 한 칸짜리도 가지면 좋다. 그건 내일은 더 커야 돼. 더 큰 집 가면 참 좋다. 모레는 더 커야 돼. 그러다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면 내 안에 어떤 환경이 와도 그건 주인이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구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한 분인 입장에서 아버지의 형태로 나를 만들으셨어. 아들 입장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성령 입장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과 나는 목적이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예. 내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있는 욕심 부리는 이상한 길로 가다가 이 고생 속에 사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내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모든 염려,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 나의 생애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영 안에 와 계세요. 죽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십자가 죽으면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나 생애를 주장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우리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오직 역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들이 환경을 통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거 보지 않기를 원하며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만 붙잡는 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